10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신앙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결박을 푸는 은혜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박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2020년 금년에 동행교회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고 있는 모든 결박이 다 풀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 말씀을 주심은 여러 가지 매임 속에서 있는 우리의 삶에 다 노임을 통하여 이렇게 이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10월의 둘째 주일, 한 해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금년에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행여나 결박해서 묶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 결박에서 풀려져 자유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결박을 푸는 은혜라 어떤 것인가? 결박을 풀어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는 게 뭐냐는, 그 첫째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결박에서 풀어줍니다. 복음의 말씀, 즉 복음이 내게 임하면은 내게 매여 있던 그 결박의 그 끈이 다 끊어져서 자유롭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은 복음의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우리의 묶여있는 큰 무거운 결박 중 이 하나가 바로 율법의 결박이라, 그 얘기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에 결박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율법에서 노임받아 자유롭게 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형성이 되면은 그 법을 통해서 그 법을 지키면은 선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악한 것이 된다, 그 얘기죠. 이러한 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정죄하고 또 심판하는 부정적인 이런 이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이 구속해서 속박하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범법자는 이렇게 심한 범법자는 잡아서 과도해 놓잖아, 교도소라는 것은. 이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과 이 악을 가르기도 하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을 통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양심적인 이런 이 고통 속에서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거나 때로는 이러한 죄로 통해서 고통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에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 속에 늘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죄의 결박 속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이 해방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자가 되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관 속에 있으면요 자꾸 매여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보면은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가에 매여서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많은 것,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매임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참된 기쁨,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의 그 사망에서 이제는 너희들이 다 매여 있던 것에서 노임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해방감을 가지면서 참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공로로 덧입어 그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된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유함. 여러분들 그 자유함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있죠.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수를 믿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가 불쌍하거든. 예수쟁이들 하도 예수 믿으라 하나, 아이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줄게 하면서 교회에 대부분 났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깨어있기 시작을 하면은 아하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시구나. 내가 믿게 되는 것이 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믿어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조 이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신분은 계속 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유업을 이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죽는다는 데서 나타난다. 죄의 결과는 삭시다.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1000번 죽어도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자예요. 관계성이 없다. 아무리 예수님이 1000번, 1000번 이 땅에 오셔 죽었다 해도 믿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날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아니하는 자가 의로운 자로 불림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믿음을 온전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믿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거듭난 자 이제는 내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같으면서도, 그리고 이것이 공통성이 있는 게 다 같은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로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임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임함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마음에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 같죠? 참 많아요. 교회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너희들아 모여라. 그 부르심 속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심령 속에 임하는 뭐로? 성령의 역사로 통해 이루어진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믿음의 자녀들의 그 마음 심령 속에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결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림의 역사가 뭐로? 복음을 통해서라.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로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도 임하였더니 그 기쁨의 소식이 충만케 되어 있는 자들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꾸 흩어집니다. 지금 목사님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화상에 얘기를 해보면은요, 교회들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눈에 안 들은 이 박해 속에서 핍박이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파행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준다.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자꾸 이전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자유로 통해서 신앙이 망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의 또 생활, 인생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들림바 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이 가지게 되면은 내 생각대로 믿어주고 싶으면 믿어주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전부 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려면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러 옵니까? 구원의 기쁨에 감격을 갖고 나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데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믿게 하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아 그 죄가 다 씻음 받고 이제는 의롭지 않는 자가 의로운 자라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백성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에 기쁨이 충만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네 넘어가면 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을 건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찬송을 교회 와서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거룩한 산제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은 구약시대 같으면 번제단에서 죽어서 각을 뜨고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산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과 같은 거룩되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상으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이래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섭니까? 전부 다 신앙이 흐려지기 시작. 그러니 믿음은 자꾸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그리고 자기 그 합리주의적으로 자꾸 자기한테 맞도록 맞춰가기 시작. 그 자기 중심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 신앙은 망한 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서면은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예배를 드립니다. 드림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져야 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뭐로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매여 있는 그 사슬이 풀려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박을 푸는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결박을 푸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나라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 주님의 제자들 120문도들이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여 있습니다. 500여 명이 있었지만 흩어지고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대요. 11째 되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하니 주님의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되는 역사가 그 폭발력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복음 우리 주님 오시는命으로 통해서 복음이 온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이 전해지니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심을 우리는 깨닫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느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믿음의 자녀들이 삶이 바뀌기 시작. 환경이 지금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의 삶은 바뀜이 없는 거예요. 온 천하가 변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곳에 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매여 있는 그 매임 속에서 다 노임을 받고 어려운 환경도 그 환경을 생각하면은 괴로워서 못 살아. 고통 속에서.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게 성령이 만져요. 여러분이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뭐에 문제가 있는가? 신앙생활에 즉 보혈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열성파가 있습니다.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워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럴까? 거기는 보혈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그 사실이 명확하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 제가 지난번에 말씀 어떤 신앙생활 뭘 할지라도 뭐에 잘해 그 성장해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 생활도 본질적인 기초가 잘 돼야 돼요. 일정한 부분까지는 그냥 대충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쌓아지면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하고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자신을 다 돌아봐야 되는데 이 신앙의 그 근본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구원의 참된 기쁨이 뭐로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 모든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해서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늘 보여서 글로 통해서 모든 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게 하시는 게 있다. 믿게.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도 성경 많이 써. 절에 정말 투철하게 신앙관을 갖고 있는 중들도 성경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게 경전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말이 있구나로 아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게 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이와 같이 모든 매임 속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늘 나약하고 늘 두렵고 고독하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내 삶에 보면은 영적으로 자신의 상처투성이 누더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두렵고 이런 것에 놓여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만은 안 된다. 못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자, 그래서 말씀이 내가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내 속에 임하여서 그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시국이 정말 힘들고 복잡한 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면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악한 영들은 몰아넣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것은 마음에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어지는 큰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 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건져주시는데 그 건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고통이 있을지라 현실을 뛰어넘으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이 결박을 푸는 지혜와 지식이 이와 같이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지하면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임하면은 헤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괴로워 죽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있으면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잠언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오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자, 진리가 있는 자.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변함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것을 지혜 있는 자가 깨닫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못 보면 틀어놓고도 들으세요. 요새같이 좋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 열심히 읽어주는 요새 많잖아요. 기기들이. 핸드폰에서 통하면 성경 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읽어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까이. 이것이 지식으로 또 지혜로 여러분들이 임할 때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를 비교할 수 없다. 세상 뜻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지혜라. 지혜가. 그래서 오른손은 장수, 왼손은 부귀.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하고 그리고 부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뭐에? 지혜자에게 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찾게 되고 모르니까 자꾸만 그 혼자의 그 삶 속에 딜레마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결박에서 풀림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지혜로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의 행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다 때가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믿음의 자녀는 그 때를 알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자, 때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우리가 위축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으로 자꾸 가고, 그래 추워지면 사람 위축되고, 그리고 또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위축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축될 때에 그 결박 속에 자꾸 스스로가 미해지기 쉬운 때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요. 이제는 그 생명을 얻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심령 속에 임하고 이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통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부르짖고 간구함을 통해 은혜를 덧입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참 자유자의 그 삶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귀한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